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1년 12월 19일 대강절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대강절 맞이해서 주님 오실 기다리며 한 주간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나오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우리에게 모두의 성령 충만을 부어져서 의롭고 경건한 예배, 주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1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숭양 위에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카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제모하는 아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높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습니다. 아버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대강절 맞이해서 주님 오실 사모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던 우리 죄 백성들이 성일날 맞이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과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마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신령한 제사 되도록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았음을 자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에 품어주옵시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십자가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수많은 외침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금년에 코로나가 또 다시 바로 해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7천 이상씩 환자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병상마다 꽉 차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서 이 땅에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물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바람, 회개의 바람이 불어와서 아버지 땅에 불쌍한 몰아내시고 더러운 죄를 씻으시며 음날 몰아내시고 불순종 영을, 악한 영을 다 몰아내시사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아름다운 나라 되도록 도와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산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아버지께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예배 드린 것마다 우리의 죄성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와 뜨거운 성령이 불받아서 믿음의 용사되게 하시고 나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되도록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왕성히 퍼져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지도자들이 뽑히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겸손한 왕이 되도록, 그런 가운데 또 다윗 같은 지혜롭고 용감한 대통령이 뽑히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도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수출 잘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안정되고 발전돼서 세계 만방 경제에 기여하게 하시고 우리들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샘물교회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선포된 샘물교회 교회 메시지가 우리 금천 지역을, 파주 지역을 복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거룩한 영을 충만히 부으셔서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상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 성도들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저희들 삶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요새까지 복음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 되도록, 그리스도의 편지 되도록, 그리스도 하는 냄새가 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그 말씀 듣고 그 은혜를 체험해서 샘물교회 교회로 몰려와서 이곳에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생업에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충성스럽게 한 해 동안 섬겨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도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고 필리핀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이제 말씀을 뒀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 하신 말씀이 각자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발이 움직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어서 이 시간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 받고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 되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9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9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로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시므온을 보았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고 마음으로 간절하게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려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자기 품에 안아보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또 메시아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시므온보다 더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나란 여 선자였습니다. 그는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인 아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안나는 히브리어의 한나에 해당하고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성경에 여선지자가 3명 나오는데 드보라 사사기 4장에 나옵니다. 훌다 열왕기하 22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훌륭한 여선지자였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불행하게도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84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인간 죄인들의 죄를 속량해 주실 것을 모든 섬전한 주의 말씀 사역하였습니다. 안나의 생애는 3가지로 특징지어집니다. 기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안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쉬지 않고 성전 떠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입니다.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란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에 비춰본다면 안나는 14살을 전후해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안나의 나이는 14살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20일이죠. 그 다음에 84년 동안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105살쯤 될 것입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한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전에서 살다시피 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하는 중에 시므온이 어린아이로 오신 메시아를 안고 축복해주는 감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시므온이 여호와를 찬송하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기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84년이나 기나긴 세월 동안에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풍성한 복을 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나는 혼자 독신으로 사는데 기도 제목이 뭐가 그리 많겠습니까? 뭐가 있어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것도 금식까지 가면서 기도했을까요? 오직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만나주시고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세라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제나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바알이 응답하소서, 바알이 응답하소서 큰 소리로 바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나중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 흘리면서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와서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다 무너진 여호와 제단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송아지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물을 3번 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숫자 문제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850명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도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선지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방신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다짐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받아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기적으로 물리쳐 주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주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7번이나 확실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국 유명한 설교가 스펄저 목사가 런던의 메트로폴리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 중에서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마다 새로 등록한 초신자,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 있는 자를 명단을 받아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날마다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문제가 풀리기를,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평생 동안 교회와 성도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펄저 목사는 장례식을 치르며 말했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동안 기도하심으로 나의 가장 훌륭한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1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평생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기도하면 평생 동안 응답으로 내려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OMF라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제 선교단체입니다. 선교사 한 분이 선교비를 만들어가지고 기차역으로 가고 있을 때 강도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선교사님은 즉각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 모은 선교비를 선교사님에게 갖다 주려고 그러는데 강도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저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내치고 선교비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저를 지켜 주옵소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 떠봤더니 강도들이 급하게 흩어져 혼비백 사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사히 선교비를 그 어려움 당한 선교사님께 갖다 대서 선교를 잘하게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집회에서 이 사실을 간증하는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그때 그 강도 주먹이 접니다. 바로 접니다. 하면서 말합니다. 몇 년 전에 자기네 선교사 한 사람이 많은 돈 들고 가는 것을 알아내고 쫓아가서 그걸 해치고 돈을 뺏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많은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로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나오는데 오늘 성례삼 간증히 하신 거 보니까 바로 제가 그때 강도였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시간에 성례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그 성례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본 군인들은 기도 후원자들만큼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기도는 각자 위기의 때에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물가 가족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요? 우선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나처럼 약하고 늙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기도로 하나님 섬길 수 있습니다. 큰 게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러 있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 영이 있는 교회 와서 성전 기도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안나는 첫 번째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감사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을 섬기더니 누가복음 2장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서 마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침 우연히 그런 뜻일까요? 마침 이때에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시몬도 그런 말 옵니다.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 관리에 따라 향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온지라. 그러니까 시몬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마침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나가 성전 기도하는데 마침 시몬이 그걸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발견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였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우연히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녀는 항상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섬겼는데 그 마음 중심엔 감사함이 늘 있었습니다. 감사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안도몰로 게이토란 뜻은 찬양하다, 감사하다, 믿음으로 고백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나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안나는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죽는 불행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는 과부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이 의료보험도 없고 서민들 위한 주택도 없습니다. 연금제도도 없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해서 일해서 겨우 먹고 그것마저 없으면 금식하는 세월 84년을 보냈습니다. 마땅히 살 집도 없어서 성전에서 먹고 자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삶이 힘드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처럼 어렵게 사는 백성들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적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하고 앞으로 이루어 줄 걸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10명 문둥병자가 산 마을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에 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문둥병 들었으면 따로 가족과 따로 나와서 격리됩니다. 그러다 병이 좀 나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서 제사장이 문둥병에 나았다고 반장하면 그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낳은 것 같은데 제사장이 아니야 하면 못 들어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 제사장 가서 믿음 보여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제사장에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병이 나와버렸습니다. 10명이 가는데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이제 병이 나왔으니까 보고 싶은 가족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병 고쳐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예수께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기도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문둥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9사람은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예수께 나와서 병 고침 받고 자기 소원 이루어졌으니까 그냥 자기 가족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께 돌아와서 예수 앞에 바짝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병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10사람이 다 예수께 강구해서 깨끗함 받았으나 하나님 영광 돌리며 돌아온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으로 문둥병 고쳤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 믿음 모시고 영혼까지 완전히 구원 주었습니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더 큰 선물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구원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증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 때문에 사자굴소에 던져지고 그의 모든 벼슬이 박탈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극한 위험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시고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시고 앞으로 대대로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지고 왕조가 바뀌어도 3번까지 새 왕조가 새 나라가 바뀌는 혼란 속에서도 다니엘은 계속 국무총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는 예수님의 성만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만찬 하실 때 감사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봐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할 주었습니다. 받아라 내 몸이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잔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하십니다. 왜 그 주의 시간에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하셨을까요? 왜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잔을 마시게 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감사는 성만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바로 예배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소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마티 바덴이란 사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아주 불우한 정치인으로서 선거에 계속 떨어졌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떠돌아다녔습니다. 돈이 없어서 값싼 여관에서 투숙하다 그만 신발 도둑 맞았습니다. 돈이 없어 싸구려 여관에 묵었더니 그 사람의 신발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찬 그에게 친구는 신발 한 켤을 주면서 같이 교회 가자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자고 권했습니다. 할 수 없이 친구 따라서 교회당 갔습니다. 한참 예배 드리다가는 충격적인 모습 봤습니다. 한 사람 자기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저 사람 뭐가 제일 좋아서 감사하는 것인가. 그 사람을 자세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도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겨우 신발 잃었다고 원망 불평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겨우 신발 한 켤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 원망했구나. 회개했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감사하며 살리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 사람이 도와줬습니다. 마침내 정치에서 원한 사람 되었고 존경받는 재무장관이 되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나에게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신로암 안과병원 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환자가 이런 걸 썼습니다. 큰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주십사 하나님 기도했더니 겸손 배우라고 연약함 주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고자 성공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 않는 줄 알았었는데 내 소원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현재 은혜를 깨닫는 것이 감사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삽시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안나 현재 처지를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안나가 감사했다면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구속시켜 줄 것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하나님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워주시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저희가 하나님께 보내신 메시아라고, 처부지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나는 기도하고 감사할 뿐 아니라 그 메시아를, 구세주를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와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이 수도사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루터와 약속을 했습니다. 자네는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게, 나는 수도에 남아서 자네에서 열심히 기도하겠네. 그랬습니다. 든든한 기도 후원 받은 거죠. 그래서 루터 나가서 열심히 타락한 천주교 맞서가지고 천주교 개혁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천주교와 싸웠습니다. 갖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통당했습니다. 성경 번역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어느 날 수도원에서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넓은 틀에 곡식이 아주 누렇게 무르게였는데 추수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 낫을 들고 그 넓은 틀에서 힘들게 추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누군가 가까이 가보았더니 다름 아니라 바로 친구 루터였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많은 추수를 어떻게 잘 혼자 하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꿈을 깨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아하, 내가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나도 나가서 같이 총격의 운동해야겠다. 그 후에는 함께 일하는 기도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안나는 남편이 일찍 죽은 불행한 여자였지만 수많은 세월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우리도 기도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있으면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전도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환경 변화시킵니다. 사람 변화시킵니다. 악한 영 이기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나는 감사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더 큰 선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성탄제 가까움을 알고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뜻을, 성탄의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심판주로 예수를 믿고 기다리는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주님의 재림을 가까웠다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군가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지기가 두 가지를 질문한답니다.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어떻게 당신 혼자 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혼자 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께로 인도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들어가기를 위해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권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랑을 베풀며 섬기며 피 같은 내 정성과 땀과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면 한 생명을, 기도하는 한 생명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시몬이에서 여선지자 안나까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한나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생각은 아니라 행동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주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약속의 말씀 믿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큰 선물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나누어지며 그리스도의 향기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아멘. 모시어 드리세. 아멘. 아멘.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아멘. 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모시어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아멘.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받은 은혜. 아멘. 모시어 드리세. 오소서. 아멘. 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이끄사 위로하시고. 아멘.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대강전날 여선지자 안나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84년간을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 전했던 우리 선지자를 본받아서 우리도 대강전날 오시기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귀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은 주님께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한 손길이십니다. 평생 동안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저 필리핀 지역 선교회에서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이 물질이 귀한 영혼 구원하게 하시고 성모사님 힘을 썼는데 더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께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내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나처럼 시몬처럼 성탄을 대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계속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방역 잘해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추위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추위도 잘 지내셔서 건강하게 한겨울 한 해를 마감하시고 복되고 희망찬 새해를 믿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9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에서 강림 가까우니.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아멘.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오지 않나. 주 세상죄 담당한 어린 양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 강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령에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주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아멘.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멘. 저 뒷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같이 못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대강절 맞이해서 한나처럼 기도하며 감사하며 말씀 전하기를 다짐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성탄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새물결 성도의 모든 가정, 자녀, 건강, 사업, 직장 그리고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 믿습니다. 하늘에 복이 있을지어다. 땅에 복이 있을지어다. 성탄을 사모하며 기다린 자에게 만나 주옵소서. 오셔서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